우리 인생이 잘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미래를 잘 예측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학생이 어느 문제가 나올지 이렇게 잘 예상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 어느 분야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 줄 알아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잘 공략하면 한마디로 예상된 문제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조금 적게 노력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선택하려고 할 때, 또 이 과를 선택하려고 할 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느 분야가 발전할 것인지 그것만 알면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이렇게 진학하지 않아도 자기는 그곳에 쉽게 진학을 해서 그곳에서 공부하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방역이라든지 또 이렇게 전염병 이런 전염 그 의학 그쪽이 이미 발달할 줄 누가 알았어요. 예. 특별히 뭐 코로나가 생길 거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뭐 그쪽 분야에 이미 주식에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이 방역 용품을 만드는 회사, 마스크 만드는 회사를 미리 이렇게 잘 이렇게 이미 설립해서 그것에서 마스크를 막 만들었으면 그냥 쉽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미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오늘 또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 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잎이 이제 연하게 이제 생겨나면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올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무화과 나무의 그러한 잎이 연해지면 그리고 또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아는 게 왜 필요합니까? 여름이 가까워지면 이제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옷도 여름에 맞는 옷을 미리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내가 장사를 하면 이제 여름에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겠다 예상을 하는 것이고 그곳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 계절도 파악을 하면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래 태풍이 이렇게 이 바비라는 태풍이 이렇게 몰려온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기상 예보를 해서 이 몇 시에 요즘에는 어느 지역까지 온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옛날에 이런 태풍이 왔을 때는 뭐 예상을 못하고 갑자기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때 배 타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갔다가 그래서 옛날 어부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예보를 하기 때문에 태풍이 분다 그러면 아예 그냥 바다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부들이 요즘에는 참 이렇게 이 어부 생활을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명대로 하다가 이제 마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인자가 되셔서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자가 오시는 날을 하나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하기에 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참 좋다라고 하는 거, 또 나라와 민족에 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또 내 몸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아무리 잘해서 그 예상을 잘해가지고 그쪽에서 이 대박을 터뜨리고 그쪽에서 성공을 한다고 한들 다 그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은 다 떠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고 나면, 또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과 이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러한 이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주로 오신 날은 인간의 역사를 변화시켰다고 해가지고 AD, BC로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주님 그리스도 이전, 그 다음에 AD가 아노 뭐예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주님 이후로 이렇게 AD, BC가 나눠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확실하게 나누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 주님이 인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을 해서 인간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고, 이 땅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구주로 오셨을 때와 비교해서 이 주님이 인자가 돼서 오셨을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날은 굉장히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고, 그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에 매여 있었던 자들은 거기서 건짐을 받고,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가 있고, 눌린 자에게는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은 서로 부유해지고, 소경은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서 정말로 새로운 이 영적 세계,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오시는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가 오시는 날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보다도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재의 삶보다도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뭐 좋아지는 것이지 뭐가 이렇게 막 나빠지는 거냐?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오늘 보시면 인자가 돼서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재판장이 돼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시험 보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학생은 똑같아요. 그러나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한 단계 올라가고 칭찬받고 더 이렇게 이 기분이 좋아진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낙심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또 재시험 봐야 되고 시험 보기 전보다도 상태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있고 다 어느 정도 수준은 다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이 하늘나라의 삶, 이 천국에서의 삶만큼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으며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그를 이렇게 부끄러워하면 그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슬픈 대로 쫓겨나서 이를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이 너무 한탄스럽고 후회가 돼서 자기에 대해서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가 원망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걸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들려 올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일하고 있을 때는 똑같잖아요. 그 사람이 똑같은 상태예요. 둘 다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가 왔을 때는 한 사람은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는 존귀한 자가 된가 하면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 상태는 이제 뭐 그렇게 어떤 여자는 이렇게 맷돌을 뭐 이렇게 큰 맷돌을 갈아서 조금 뭐 이렇게 더 이렇게 피곤할 수도 있고 어떤 여자는 이 작은 맷돌을 갈아서 조금 이렇게 수월하게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복 받아봤자 그게 그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좀 덜 받아봤자 그게 그거예요. 그렇지만 인자가 왔을 때 한 사람은 하늘로 들려올림을 받는데 또 어떤 여자는 이미 버림을 당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이 여기 보면 마지막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어떤 주인이 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이 주인이 곧 온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참 주인이 자기에게 이미 맡겨준 사람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아주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칭찬받으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이미 맡겨줍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맡았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맡는 더 큰 권세를 갖는 그러한 종이 됩니다. 반면에 어리석고 미련한 종은, 악한 종은 주인이 이미 더디오리라 생각을 해서 막 술 먹고 이렇게 다른 종들을 막 때리고 행패를 부리면서 사니까 주인이 왔을 때 그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갖는 거예요. 자기가 맡았던 것도 다 빼앗기고 그는 이전보다도 더 초라하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그러한 이 승패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이미 초림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지 않은 걸로 인해서 이미 그들은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눈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뿐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는 주님의 오심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과 동시에,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는 엄히 맞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며 슬피 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을 인자의 오심이기 때문에, 여기는 구주의 오심이 아니에요. 심판자의 오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재림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그냥 무슨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이상으로 막 기분 좋아라고 막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재림하신 주님을 이렇게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데,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려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내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도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땅을 구원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것만으로 기쁨인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걸 생각하면 무조건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어서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천국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주님이 이미 오시는 것과 연관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자가 오실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말 그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며 떨면서 이 주의 재림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냥 기분 좋다,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이 오면은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을 보는 사람이 이거 빨리 시험 날짜가 왔으면 좋겠다, 시험 날짜가 오면 좋겠다, 왜? 시험 끝나면은 내가 놀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큰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보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시험에 무슨 문제가 나올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할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저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시험이 오는 것과 시험 날짜가 다가온 것과 연관해서 머리가 아프게 준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그 시험 보는 날, 시험이 끝났을 때 그는 진짜 기분이 좋고 그냥 만족스럽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거 참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나? 정말로 주님이 정말 언제 오실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참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날이 즐겁지만, 대비가 안 된 사람은,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날에 슬피 울리며 이를 가는 날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다른 말로 여기 43절 보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도둑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나에게 여기 산타크루스 할아버지가 좋은 선물 주는 그러한 크리스마스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도둑이 오는 날이에요. 그러면 도둑이 오는 날이 언젠지를 알아서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구멍을 막고 철저하게 이렇게 불을 켜고 내가 이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으면 해가 없이 지나가는 것이고, 도둑이 왔을 때 내가 준비도 안 하고 쿨쿨 자고 있고 그냥 문 다 열어놓고 그냥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있으면 도둑이 왔을 때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만큼 주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한 사람만이 이 날이 어찌 보면 참 이 복된 날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그날 주님이 와셔서 주님 오면은 나도 천국 들어가서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뭐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정말로 이 고통스러운 이 땅 이제는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하늘나라 가가지고 생명나무 이렇게 실과 마음대로 따먹고 이 땅에는 죽음과 슬픔과 고통 있는데 거기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 내가 주님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노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연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내가 천국에서 복되게 살게 됐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그냥 내가 기쁨이 충만한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학생이 기쁨이 충만한 학생 봤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앞두고 기쁨이 충만한 운동선수 봤어요? 그때는 얼굴 표정도 무감각하고 말도 안 하고 굉장히 이렇게 이 정신을 집중하고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수하지 않고 그때 자기가 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표정에 자기 생각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긴장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 참으로 인자가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그런 각오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생애에 주님께서 오시지도 않을 가능성이 오실 가능성보다도 수백 배 더 많습니다. 오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을 떠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떠나는 날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 내가 내일 죽을지. 그러죠. 주님께서 나 내일 데려가면 나 내일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5년 후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10년 후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나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겠다. 이 말은 뭐예요? 정말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각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니 주님이 우리 생애에 오시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다고 말해놓고 그 시대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 주님이 오실 줄 알고 막 긴장하며 살았다가 주님은 안 오시고, 그 다음에도 또 100년이 흐르고 또 100년이 흐르고 또 수백 년이 흐르고 2000년이 흘렀는데 또 지금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주님이 오실 거라는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가 다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건 무슨 의미냐? 이건 여기 자기의 어떤 체면 같은 거 아니냐? 그런 짓을 뭐하러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당대에 주님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우리가 사는 50, 60, 80 생에 오겠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또 굳이 또 온다라는 것이 저나 여러분한테는 별로 또 좋은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데 이 땅에 제대로 이렇게 준비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또 천국에 갑자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전에 미리 죽어서 잠들어서 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선 사람보다는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이 하면 누가 먼저 부활하냐 그러면 그 전에 죽었던 사람부터 먼저 부활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들려올림을 받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나중에 들려올림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산 사람들은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우리 생애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신이 인자가 돼서 오는 그러한 날을 너희들이 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깨어서 지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까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은 아예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는 긴장이 풀리고 우리는 제멋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본문 여기 24장 여기 48절 볼까요?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의 생각을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러면 49절 보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 종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인이 빨리 올 거다, 지금 올 거다, 당장 올 거다, 오늘 올 거다, 곧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근신해서 깨어서 자기에게 이렇게 맡겨진 일을 잘하지만 주인이 늦게 올 거라라고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시험 보는 날이 한 달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한 달에 맞게 행동하는 거고, 시험 보는 날이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그러면 한 달 남았을 때보다는 또 긴장하게 돼 있어요. 자, 시험 보는 날이 3일이에요. 3일 후에 시험 봐요. 그러면 어때요? 일주일 전보다 더 긴장하게 돼요. 이제 시험 보는 날이 내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더 긴장하고 그날은 이렇게 밤샘 하게 되고 이렇게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깝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멋지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충성스러웠던 사람도 별로 충성하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고, 그건 자기가 현재 눈앞에 즐거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쾌락을 그냥 쫓지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왜?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까. 지금 안 해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오늘 마태복음 2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이건 예수님 당대의 지금 세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징조, 즉 다른 말로 인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징조가 예수님 당시에도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으면 당연히 지금에도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징조를 우리가 이 찾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가 뭡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배교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한테 이 박해가 많이 생기는 것이고, 또 이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이 신이라는 존재에도 인간이 막 대적해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신 위에, 하나님 위에 자기를 막 이렇게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다라는 것이. 그러한 징조가 예수님 당시에도 다 일어났고, 그 AD 200년에도 다 일어났고, AD 300년에도 다 일어났고, AD 400년에 살았던 그 사람에게도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다 똑같아요. 시험 보는 조건이 똑같아요. 똑같은 시간을 주는 거예요. 비슷한 환경에서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맞아, 곧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징조야 저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가 시간을 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은 내 책임이에요. 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징조가 너무 안 보여. 그래서 나는 주님이 가까이 오신 줄 몰랐어. 이렇게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요즘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냥 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전쟁이 없고 전 세계에 전쟁이 없는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예?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한 7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하니까 생각, 우리나라나 전 세계 2차 세계대전 같은 게 있으면 참 주님이 이렇게 곧 오실 거라는 어떤 이 긴장감이 있어서 내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전쟁하고 비슷한 거 하나 너희한테 보여줄까? 그러면서 전 세계가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많은 나라가 이렇게 빚에 이렇게 쪼달려가지고 경제적으로 막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시험 잘 봐야 되겠다. 심판을 내가 잘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신 사람은, 온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준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준비를 좀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준비는 다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미 도적이 온다라는 걸 알면 사람들은 도적이 온 거와 연관해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냐 조금 완벽 못하냐의 차이가 있지 몰라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이 도적이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그 준비 안 하는 거예요. 뭐하러 그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는 이 재림의 징조,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의 눈에 이 재림의 징조가 많이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대비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것을 잘 못 보는 사람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니라고 이렇게 나태하게 그냥 이 땅에 이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노아 때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 때가 인자가
이 이맘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노아 때 무서운 노아의 홍수가 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은 이 홍수하고도 비교한 거 봤을 때 이게 결코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되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는 순간이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심판이 남은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징조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거의 100년 가까이 징조를 계속 보여줬어요. 그게 뭐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100년 동안 산 위에다가 엄청나게 큰 방주를 예비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소문을 100년 동안 지었다 보니까 안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게 미친 짓이지 뭐가 홍수가 난다고, 저 산 위에까지 물이 차오른다고 하면서 비웃고, 그에 대해서 홍수의 징조로 보지 못하면 아무런 대비를 못 하잖아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노아의 홍수라는 징조를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보여준 거예요. 안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저 왜 저랬을까? 노아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미친 사람 같지도 않고 평상시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그 가족들도 정상적인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정말로 맞는가? 하면서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이나 이렇게 배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하고 있으면 관심 좀 가져야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돼서 홍수가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 좀 나 좀 불러달라고, 그때 내가 가서 나도 좀 같이 좀 타게 해달라고. 아니 이렇게 노아 가족한테 가가지고 좀 이렇게 부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노아 가족이 좋아라고 그 사람 이 모든 이미 짐승도 다 이렇게 불러드릴 판에 더 귀한 사람을 안 불러주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은 안 써요. 봐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아예 무시하려고 그러고 이미 미친 짓이다 그러고 하나님과 연관을 하나도 안 시키고 그냥 놀고 먹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그냥 홍수가 오기 바로 전날까지도 전혀 모르게 똑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긴장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 시험 보는데 시험 보기 바로 전날까지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 보는 날은 이제 그는 나는 완전히 그는 창피당하는 날이고 그걸로 인해서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이 특권을 잃어버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참 최근이 더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다 우리를 위해서. 재림의 징조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100% 재림의 징조는 다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이 재림의 징조가 될 수는 없어요. 다 나쁘고 안 좋고 이상하고 좀 옛날에 있었지 못한, 전혀 이전에 경험하지 보지 못한,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웠겠구나.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에 맞춰야 된다고요? 주님의 심판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깨어서 예배드리고 깨어서 성경이라도 하나 더 보고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어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재림을 전하면 사람도 싫어하고 누구나 다 싫어해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주 예수를 전하면 다 좋아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재림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믿는 우리한테, 내 자신한테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축복의 구주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하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잘 우리가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됐을 때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는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때 받은 칭찬과 영광은 이제 영원히 정말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 소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이 왕처럼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성도의 삶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 인자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다.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이제부터 계속해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장차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인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여러 징조들을 또 최근 들어 많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깨어서 참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대비하며 참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